함께 예배를 위해 우리 모니터 앞에 모여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세종배단이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삽시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삽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순간들을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 주님 앞에 함께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 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된 모습, 약하고 돌아가는 모습들 주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었네.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어 계속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다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게 주십시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절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난 바 되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님인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또 화면 보시면서 우리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현장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평소와 다르게 여러분들 방문해 주셔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혼자 설교 연습할 때 가장 잘 되더라고요. 갈수록 사람들이 낯설고 회중이 있는 것이 어색한 그런 이상한 목회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아무튼 현장에서 또 각각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절기의 양대 산맥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나 정서상 성탄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우리 성탄절로 복음이 온전히 시작됐다면 부활절로 그 복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마다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부활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할 만한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을 과시하시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부활과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활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상세한 설교는 제가 작년에 했었던 2편의 설교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2가지를 또 확인해 보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설교와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라는 그 2편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설교에서는 부활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을 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대로 온전히 믿는 것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거의 전체의 내용을 좀 빨리 다루어 볼 테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 댁에 계신 분들 모두 누가복음 24장을 펼쳐 놓으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저희가 1절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상황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이거는 전설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그냥 유머예요. 유머.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이거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유머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친구들이 온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니 요셉,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당신의 무덤에 모셨다며? 그 무덤이 얼마나 비싼 무덤인데 그 무덤을 조성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그 목수를 위해서 그 무덤을 내놓았나?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주말에만 쓰신다네. 재미없어요? 이건 좀 성경을 알아야 재밌는
그런 유머예요. 성경 얘기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가상의 유머예요. 자, 이 유머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 위해서 무덤을 내드렸는데 얼마나 내드렸어요? 그냥 주말 동안에만 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4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 1절로 10절까지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 나라에서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고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안식일의 시간에 쫓겨서 그 장례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자, 걱정하던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때문에 근심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누가 옮겨주나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이 무덤에서 이미 굴려져서 옮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매들이 조금 의아해했겠지만 3절 말씀해 보니까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길 수 있지만 당대에 현장에 있었던 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머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단번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시체 없는 것보다 자체 발광 두 청년 서 있는 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매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로 여겨지는 두 사람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자체 발광 두 청년, 천사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용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부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려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인들은 이미 어떤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 가운데 기억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내용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했지만 천사는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게 했어요.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건망증하고 치매의 차이 아세요? 건망증은 옆에서 얘기해주면 깨닫는 게 건망증이에요. 치매는요. 옆에서 얘기해도 모르는 게 치매예요. 지금 이거 생각 안 나시면 여러분 큰일 나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아! 맞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다시 깨닫고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사도들한테 달려갔어요. 자, 그것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은 굉장히 막 흥분된 상태로, 기쁜 상태로 사도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줄 거야.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랬어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였다고 합니까? 여러분, 의사였다고 하죠. 이 허탄한 듯이라는 헬라어가 의학 용어예요. 어떤 뜻의 의학 용어예요? 정신 나갔다는 의학 용어예요. 정신과에서 쓰던 말이에요. 당시의 정신과에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한테 허탄하다는 말을 썼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처형당하시는 거 다 지켜보더니 완전히 정신이 이상하게 됐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진 않았지만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너네가 미친 거야 라고 사도들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생각나는 복음성가가 있으실 수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나랑 동갑인 사람들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 네. 나보다 3살 어린 사람도 모르네. 네. 아무튼 이 찬양이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예요. 바로 그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여러 그룹이 있어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수제자,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사람, 그리고 70인의 전도단, 500여 제자. 여러분,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태반이 무명의 제자예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이에요. 이름을 아는 제자가 많아요? 모르는 제자가 많아요? 모르는 제자가 훨씬 많죠. 자,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그 두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무명의 제자가 아니라 당시에 유력한 제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일단 본문 말씀을 가만히 저희가 살펴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앞에 있는 여인들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 죽으신 얘기만 나누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옆에 와서 동행하신다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가지고 오신 성경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동행하시나. 여러분, 진짜 재밌죠? 두 사람이 우리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 예수님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얘기만 계속하며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행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6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이고야.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낙심해 있는 두 제자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곁에서 같이 동행하시면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근데 못 알아봐.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은 아니세요. 자, 그럼 어떤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되셨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성경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전의 몸과 달랐다는 힌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부활의 몸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바 부활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활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몸 그대로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싫어요. 저는 주님께서 저의 모발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부활했는데 다시 주님 앞에 보여나 해서 탁 눈을 떠봤더니 머리숱이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가면 저는 머리를 꼭 따고 다니겠어요.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변형을 경험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몰라봤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1도 믿지 않은 상황이에요. 조금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예수님은 죽음에 내던져지셨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죽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예수님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곁에 있으시고 심지어 나와 동행하고 계셔도 예수님 알아보기가 요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는 죽어 계세요? 살아 계세요? 여러분, 살아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 살아 계셔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죽어 있으시면 그분은 여러분 곁에서 가까이 동행하셔도 여러분들은 그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찬스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자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4장 36절로 53절까지 예수님의 11제자가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호련히 등장하십니다. 샬롬 하면서 호련히 등장하십니다. 그러자 37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들이 놀라고,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다. 자, 달리 말하면 뭘로 생각했다? 귀신 보듯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데 귀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그룹의 제자들은 같은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빠져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조금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었다는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고 귀신인 줄 알고 기대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한 결과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관점을 달리해서 얘기해보면 수차례 반복된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문제가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제자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말씀 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것은 제자들이 원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으로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신 나간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셔도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듣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20대 때 다니던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고3 예배가 있었어요. 아이들 토요일 날 저녁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고3 예배를 만들었는데 제가 한동안 고3 예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실습하는 전도사님, 나이가 많으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아이들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종이에다가 문제를 20개를 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3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주신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20문제가 있는데 이거 제일 빨리 푸는 사람한테 전도사님이 선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얘네가 몇 학년이었다고요? 고3이잖아요. 여러분 고3 애들한테 문제 풀라고 하니까 애들이 벌써 막 붕붕붕붕붕 막 이렇게 시동을 거는 거예요. 다 막 볼펜 꺼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직전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20문제를 다 읽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애들의 마음이 거의 시험 기계야. 시험지만 떨어지면 그냥 막 풀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있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만 제대로 듣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만 제대로 듣고 있고 고3 애들 다 볼펜 돌리면서 언제 시험지 오나 막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시험지 딱 주니까 막 1번부터 막 푸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만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네 먼저 1번부터 20번까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저는 저도 급하지만 선물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다 읽었어요. 17, 18, 19, 20번을 읽는데 20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모든 문항을 푸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펜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펜을 딱 내려놓고 그 전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씩 웃었어요. 전사님이 다른 고3 애들 막 열심히 푸는 애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아까 전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봐요. 아까 전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푸느라고. 저만 보시더니 씩 웃으시는 거야. 저만 보시고 아이고 우리 남본 선생님만 제대로 했다. 고3 애들 다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애들이 막 아이씨 이런 소리가 들려. 자, 어느 순간이에요. 20번 먼저 간 애부터 헛고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딱 떨어지는 그런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날 누가 1등 했어요? 여러분 제가 1등 했어요. 제가 남보현 선생님 1등 했어요. 제가 왜 1등 한 거예요? 문제를 빨리 풀어서? 답을 빨리 달아서?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제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런 단어와 이런 표현들로 그 제자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다,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놀라워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제자들은 온통 이런 상태예요.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삶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없고 자신들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앞서 천사들이 했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만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각각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해봐. 갈릴리에서 내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해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의 상태가 달라져요. 제자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들이 달라져요. 자, 아까 그 단어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어들을 비교해 보세요. 자,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큰 기쁨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억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는 전혀 다른 그들의 마음의 상태, 삶의 모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망이 되죠. 그 전까지는 소망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부활절 설교지만 여러분,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오늘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받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받은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서, 선교지를 향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타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 너무 귀해요. 너무 복돼요. 가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그것이 무슨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이전에 기억하는 거 가치가 있다니까요. 의미가 있다니까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하는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절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세종배당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맑아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주님 앞에 열려져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분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은
맺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기도 제목을 소상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꼼꼼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쁜 삶에 쫓겨서 이런저런 세상사에 밀려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먹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코로나 국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인데요. 돌아오는 수요일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한 3, 4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쁜 삶에 쫓겨서 이런저런 세상사에 밀려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먹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배단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와 가슴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부활이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의 한 번의 삶에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을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천국의 삶을 아버지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들이 결과를 승복하고 아버지 역사의 순간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주님께 영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너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절 저희가 특별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하는 모양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은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이든 이겨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참된 소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요. 우리 한 주 동안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